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나의 업적도 하나님의 성취로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한 일을 책에 기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마일리지로 적립을 하는 것을 나는 일 많이 하고 왔다 자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광,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먼저 12절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영광이에요. 나에게 찾아오신 영광.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공사가 끝나고 완공된 이후에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감격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궤를 딱 지성소에 들여다 놓으니까 구름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감사를 하면서 그 감사 가운데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유가 드러나요. 오늘 우리 읽은 첫 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성전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와 주시니까 임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격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었다. 그 특권을 그 영광을 내가 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감격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영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지나가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냥 사라져요. 그런 기쁨들이 무덤덤해져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기쁨의 원천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찾아오신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 특권이고 영광이다. 하나님이 내게 와주신 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힘이 돼야 돼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와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14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이 있어요. 이루시는 영광.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연설을 시작을 해요.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전 완공의 과정을 자세하게 백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이 완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을 해요.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할 사람을 선택한 분도 하나님. 그렇잖아요. 다윗은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만류하시고 그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선택하셔서 솔로몬이 짓더라고요. 그리고 성전 모든 시작부터 마치기까지 성전 건축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성전은 완전히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성전 완공에 대한 모든 영광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하게 되는 어떤 거절, 실패,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거절도 실패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업적을 이루고 수고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우리 신앙의 핵심은 내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다윗은 만류하시고 솔로몬을 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뭔가 계획을 딱 세웠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리실 때가 있어요. 다윗을 말리신 것처럼.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것도 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실패도 거절도 어려움도. 그리고 반대로 성취와 성공 때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선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솔로몬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른 신앙관을 가졌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방법은 기준이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쓰임받는 영광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강조를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20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덜컥 일어나고 내 아버지 다음으로 내가 왕자니까 왕이 되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일어났고 말씀대로 이루셨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영광이에요. 말씀대로 성전이 완공됐고 그 성전을 완공하는 데 있어서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위해 이어서 왕이 됐고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긴 그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두고 그래서 성전을 완공해야겠다 설명해요.
솔로몬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 가운데,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쓰임받은 한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의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가운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다음에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서운한 감정을 하시는. 그 감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내가 성취한 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서운한 감정이 나온다는 것이 깔려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공적과 수고를 인정받으면 교만하게 될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일에만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해서 사용하시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완성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서 이것은요,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 아닐 수 없어요.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 쓰임받는다. 이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특권으로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의 어떤 업적으로 커지는 것, 더해지는 것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다음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